전주에 이어서 우리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는데, 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에 봤죠. 컨스탄틴이 등장하고 이교도의 그런 혼합된 그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박해를 받기, 그 전에도 박해받았지만 캐토릭과 완전히 선별돼가지고 생활을 했고, 그 와중에 그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쪽에도 쓰지 못하고 저쪽에도 쓰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수도원이라는 걸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바이블 빌리버처럼 맞서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은둔 생활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이 후대 교부들하고 수도원의 그 사건하고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수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어요. 238페이지 닥터라곤 신약교회사. 컨스탄틴은 AD 314년에 이교도들에게 교회문을 활짝 열었고, 이들은 서신으로 믿음의 고백에 의해 혹은 물뿌림을 받고 교회 안으로 합류했다. 이렇게 되자 지역교회 안에 있던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섬기되, 제가 다 쭉 페이지를 읽지 못해요. 띄엄띄엄 읽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별과 교리를 지키기 위해 담대하게 나설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지역교회의 일부 그룹은 깊은 시름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AD 313년에서 590년 기간 지역교회들의 회원 중 소극적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바라보았다. 즉 황제의 명령에 의해 형상과 우상들을 예배 보조기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배를 희생제사라고 부르는 이교도들과 교제할 수밖에 없게 된 마당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며 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는 자조적인 체념을 하고 만 것이다. 그들 중 더 경건한 무리들은 로마 제국 내 어떤 지역 교회에 속해 있든 성경적 분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이들이 카톨릭 교회 내에서 엄격한 징계의 시행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즉시 노바티안이라고 불리고 이단시 될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면 카톨릭 사제들과 주교들은 그들을 도나티스트라고 불러 이단시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캐토릭을 대항하고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이런 이단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낄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타협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들이 주교들에게 그들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면 캐토릭 교리인 후천년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거부당할 것이고 즉각 몬타니스트라는 이단 딱지가 붙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성현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우리처럼 모든 걸 다 하나의 경륜까지 다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캐토릭의 그 행위고원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캐토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불리게 된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이런 이단시하는 것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수도원이라는 데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수도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이 신약교회에 그 해를 끼치는 그런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 그 수도원에서 나와요. 그게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라틴 로마 성경이 나오고 골로새서 NIV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봐야 돼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피난처는 거룩하게 살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카톨릭 감독들에게 복종할 만큼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도록 열어주었다. 카톨릭 감독과 우리 혼들의 감독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섬기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카톨릭 감독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제도라 이거예요. 이 제도는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고분고분 순복하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타협하는 거 같아 나중에 완전히 타협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처음엔 조금 카톨릭과 타협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그 자리를 옮기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을 조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상하게 들어. 처음에는 그런 아이디어로 수도원을 시작했다 이거지. 그러나 결국에는 수도원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들은 당대 보는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 파묻혀 분리되어 살았다. 그들은 물론 당대 신전통주의자들이나 신복음주의자들과의 교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성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도 거절하였던 것이다. 최초의 금욕주의 승려는 이집트, 아프리카 출신 테베의 바울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집트, 아프리카의 성 안토니를 들 수 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있었던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거지. 막 세수도 안 하고 뭐 사원은 커녕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육체에 굉장히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은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분리와 고립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이 두 사람보다 더 일관성 있고 훨씬 극단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은 시메온 스탈라이트로 그는 기둥 성자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자.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카파도니아의 수도원 제도를 들여온 기오브는 카파도키아의 바젤이었다. 인간의 부패한 심성 그리고 그대로 바질은 폰트에 자기 자신의 수도원을 세우고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선집을 편집하면서 생애를 보냈다. 그 작가는 다름 아닌 아프리카의 가장 희한한 대학교 총장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이었다. 그 오리겐 성경 변개한 그 원단이죠. 자, 그래서 하여간에 그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엔 큰 그런 성경 변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방의 수도원 제도를 도입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였다.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과 알렉산드리안 전통의 챔피언이었다. 그 사람 니케아 공회 AD 325년에 히트 쳤던 사람이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수도원 제도는 분명히 독신주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수도원 제도의 근거는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의식 논리가 적용되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이 수도원에 기거하던 승려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구라틴 표준 원문을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라틴 성경을 그랬을 때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제롬 성경만 생각해. 그 전에 구라틴 표준 원문이 있었던 그게 바른 성경이에요. 그거를 제거해버리고 제롬이 캐톨릭 라틴 성경을 만든 거죠. 그것을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신약 성경으로 대체시킨 사람은 수도원 승려였다. 그의 이름은 소프로니우스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로 영어 이름으로는 제롬이었다. 제롬은 340년 420년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 도나투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구원에 관한 교리는 전통으로부터 수용했다. 마리아와 수도원 제도에 관한 그의 사상은 시프리안 어거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혹은 콘스탄틴 대제가 만들어낸 이단 교리만큼이나 비성경적이었다. 제롬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순종에 있어 지옥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이나 즉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요. 노바티안주의 이런 사람 거듭난 성도들만 교회 회원으로 하자는 요구 도나티스트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앞당기려는 열정 몬타니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이오빌리버랑은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난했고 마리아는 식사 준비보다는 말씀 듣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사도행전 첫 부분에 등장하는 유대교회가 공산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수도원 제도는 고귀한 제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반쪽만 보는 거죠.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처음에 처음 초대교회가 하는 걸 가지고 나온 게 그 공산주의라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든 그런 그 이론가들이 다 캐토릭 신자였단 말이에요. 물론 히틀러도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문제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어떤 승려들은 무거운 죄로 된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다녔다. 어떤 자들은 주먹을 쥐고 손톱이 자라나 손바닥을 뚫고 나올 때까지 펴지 않았다. 어떤 자들은 일주일 동안 한쪽 다리로 서 있었다. 어떤 자들은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되 목이 굳어 머리를 둘 수 없을 때까지 하였고 어떤 자들은 대못위에 누웠다. 어떤 자들은 뜨거운 물 위에 갈고리에 매달려 있었고 어떤 자들은 5년에 30년 동안 나무에 자신을 묶어 놓았다. 수도 승려들은 이처럼 소름 끼치고 터무니없는 기독교의 모습을 제시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영성운동 뭐 이렇게 아주 캐톨릭에서 나온 게 지금 그 한국 개신교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성운동이 아니고 마성운동이지. 마성운동.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 지금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지금 제시하고 이들이 제시한 기독교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묘사된 조잡한 만화 같은 이야기보다 더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로 타협해가지고 겁장이 크리스찬 소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시작된 게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거 배워가지고 기존 교회 자기가 배운 거랑 짬뽕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더 모이겠지. 그러고 시작한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 그 컨닝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둘 것 같아. 이들 수도사들은 출발부터 성경을 거부하고 오리겐의 아프리카 대학교를 주장했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 가고 말았다. 다시 말해 바알 숭배자들이 되고 만 것이다. 바알 숭배자들은 아버지들을 모시고 제판기 18장 19절 여러분 Father 하나님 뭐라 예수님이 Father라 그러지 말았는데 얘네들은 Father라는 말을 쓰죠. 이 교대에서 나온 일요일 정오 열왕기상 18장 하나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며 예레미야 44장 스스로를 자해하고 열왕기상 18장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교도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 The Paul the Simple 단순한 바울 번역하면 그런데 Paul the Simple이라는 사람 수도사는 하루에 300여 개의 기도문을 외웠다고 한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기록은 없다. 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캐톨릭 가면 기도문 있고 그럴. 알렉산드의 이스도르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프톨레미는 사막에서 이슬만 마시면서 3년을 지내다가 돌아버렸다. 마크리누스는 사막에서 6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모기에게 뜯겼다. 마테우스라는 사람은 이빨에서 벌레가 기어나왔고 시므온 스텔라이트라는 사람은 벌레가 가득 찬 고름을 씻지 않고 지냈다. 사이프러스의 아켑시스마스는 골방에서 60년간 살았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그의 모습이 얼마나 괴괴했든지 그를 늑대로 오해한 목동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다고 한다.
닐루스는 자기 수도원의 승려들에게 모든 혈연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0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대신 가톨릭 기구인 수도원에 충성토록 한 셈이다. 성 안토니는 선을 위해 자기 여동생을 버렸다. 구원파 같아, 구원파. 그 이단들 그러죠? 사이비 종교들. 신천진이, 박태선이, 문선민. 포이티어스의 힐러리는 자기 딸이 결혼한 것을 허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죽이시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다. 파코미우스는 승려는 수도사 여자와 감독들을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승려의 화평을 앗아갈 것이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파코미우스의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놀라운 격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도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차단하고 절제한다 했지만은 그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타락되었으면 어찌하랴. 수도원은 곧이어 담대히 현실을 대처하지 못하고 피해버린 연약한 무릎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하늘나라에 이르려는 구원받지 못한 금욕주의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골로새서에서 주님께서 워닝했던 거죠. 경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도원들은 수시로 세디스틱 악몽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됐고 육신적 수도사들은 세상에 있을 때만큼 혹은 세상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못되게 굴었다. 그렇죠? 그 인간의 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그 자기 의지로 이 죄를 끊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괴물단지로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생활하고 여러분들 절에 들어간 그 중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어요. 사람 패고 자기네끼리 패싸움하고 그거 어디 갈 수가 없다고. 인간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아무리 운동생활을 해본다 그래서 되나요? 그게 지금 인본주의자들은 가지고 나오는 거죠. 마음 수련회. 마음을 암만 수련해봐 그 총장이 성폭행자로 재판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쓰여진 신약성경의 서신들의 계시를 정면으로 위배한 파코미우스는 세상과 결별하는 지시를 천사로부터 받았고 이에 수녀들을 위한 수도원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그는 15년간을 돌 위에 똑바로 앉아서 잠을 잤다. 그 인간의 그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주는 거지. 마귀 그 파워.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파코미우스의 경건한 기독교적 모범을 따라 50여 개의 수도원들이 세워졌다. 이들이 모두 아프리카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게 그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변개도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예요. 에이즈도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다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수도원 제도를 보급시킨 사람은 에프라임이었고 아르메니아에는 유스타티우스가 폰토와 카파도키아에는 바질이 수도원 제도를 보급하였다. 여러분들 이제 수도원이 어떻게 세워졌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여간에 성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악을 자기네들은 피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악을 행하는 것,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돼. 프랑스 골 지방의 수도원 제도는 투르의 마틴에 의해 도입되었다. 뒤이어 존 카시안과 아를레스의 감독인 호노라티우스의 지하에 프랑스 남부 지역의 수도원들이 세워졌다. 누르시아의 베네딕트는 이탈리아에 있는 아폴로 신전을 몬테 카시노 수도원으로 만들어 베네딕트 수도회를 창설해 유명하죠. 베네딕트는 오리겐처럼 행위에 의한 구원을 믿었다. 그가 말하는 행위는 주로 자기 학대, 자기 부인, 자기 스스로 십자가 지기였다. 베네딕트가 세운 수도원들의 지도자들에게는 수도원장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 따라서 수도사들이 아닌 수도원장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캐토릭의 교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거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네들이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다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는 수장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선 성 안토니 AD 251년 356년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수도 원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일찍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신사 양반은 북아프리카 코마에서 251년경에 태어났다. 그는 한때 성경은 모든 행위에 대한 지침을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270년 그는 율법하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전 구절을 뽑아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산상설교에 접목을 시켰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완전히 100% 행위군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구절들을 붙들고 무덤에 가서 살았다. 그 이후 그는 황폐한 성에 가서 20년을 살았다. 그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다. 그가 고립을 탈피한 것은 311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던 것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의 생애 105년 동안 올해도 살았어. 그가 신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 그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 그의 초기 고백, 앞서 말한 성경에 대한 그의 고백과는 달리 그의 최종 권위의 성경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라고 고백했다. 그 다음에 시몬 스틸라이트 AD 390년에서 459년. 시몬은 기둥 위에 앉아있는 성도들이라는 수도회를 창설한 사람으로 자신이 기거할 첫 번째 기둥을 스스로 지었다. 이 기둥은 약 3m 높이이며 위는 평평하게 되어 있다. 그는 그 위에서 약 4년간 살았다. 두 번째 기둥은 약 7m였고 세 번째 기둥은 11m 정도였다. 그가 완전히 정착한 약 20년간 마지막 기둥은 13m 높이로 윗면의 지름은 겨우 1m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그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됨을 뜻하기도 했다. 그는 서서 혹은 앉아서 잠을 잤다. 그는 그의 머리를 숙여 발끝에까지 닿을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하루에 이 운동을 1244번이나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요가하는 사람이구만. 비설이 태양빛, 눈 등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던 늙은 시므온은 신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하루에 2번씩 선행할 것을 설교하였다. 완전히 행위구원들이라고 다. 그는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알려져 있고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였으며 자기 둥지 꼭대기에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한다. 그를 보기 위해 군중들이 몰려들곤 했는데 그는 기둥 받침대 주변에 세워진 다만으로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69세에 죽었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도대체 기둥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올라갔다가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의 시체는 이와 벌레들로 뒤덮여 썩어 있었다. 시므온은 너무도 검소하게 살았으며 에너지 보존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소나기 내릴 때만 샤워를 하던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을 이 교회 역사가들은 안 하는 거예요. 닥터 라크만만이 그걸 다 두져가지고 정확하게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다른 신약 교회사를 보면요,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다 위대한 교부들이 돼가지고 나오고, 수도원도 아주 좋은 걸로 나오고 경건한 걸로, 완전히 우리가 성경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의 이단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 다음에 교부 중에 한 사람만 더 하고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카이사르의 바질이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가져왔다 그러죠. 자, 그 바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오르겐을 따라가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여기 권위 그랬어요. 이거는 후기 기독교 교부 헨리 비튼슨이 쓴 거예요. 거기서 번역한 책인데, 그 당시에 권위, 성소와 전통, 이런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걸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쭉 왔다 이거죠. 그 온 것을 자기는 모르지만 비밀리 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성문화된 권위가 없는 관습들을 거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시하려 한다면 우리는 부지 중에 복음서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다. 혹은 오히려 공적인 정의를 단순한 말들의 형식으로 축소하게 될 것이다. 가장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예를 든다면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긋는 성문화된 훈령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그런 것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 잘못된 것들이 내려온 것을 이 사람은 그걸 디펜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동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어떤 성문화된 훈령이 있는가? 성인들 중 누가 성찬식의 빵과 축복의 잔을 들 때 기도할 말들을 문서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는가? 왜냐하면 확실히 우리는 사도들과 복음서의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서문과 결론으로 비문서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다른 요소들을 덧붙이고 그것들을 성례 집행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중요하다, 이런 아이디어. 우리는 세례소와 성유를 축복하고 게다가 우리는 세례받는 사람을 축복한다. 우리의 성문화된 훈령에 따른 것인가? 그것은 암묵적이고 비밀스러운 전통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름 자체로 바른 것은 어떤가? 어떤 성문화된 말이 그것에 들어맞는가? 그리고 삼중적인 침례에 대한 관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세례의 다른 의식들에 관한 어떤 성소로 우리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거부하는가? 이것은 출판되지 않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우리 교부들은 이러한 장엄한 비밀 의식들을 말없이 보호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호기심 많은 간섭자들로부터 이 가르침을 말없이 지켰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을 지금 이 사람 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례전에 대해서 이단적인 세례, 즉 바이블리버들을 이단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타당성, 교회 분열적이고 이단적인 세례,
카타리파에 대한 당신의 질문에 관하여는 그때 이 문제들을 통제한 자들이 세례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서 분열했기 때문에 각 종교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미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페푸자파의 세례는 타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단시하는 성인대로 믿는 관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세례는 타당성이 없는 거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이것이 비록 디오니시우스가 종교들의 정통했을지라도 그것을 벗어났다는 데는 놀란다. 초기 사람들 결코 신앙에서 빗나가는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그룹들의 이단 분열주의자들, 불법당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단들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의미한다. 분열주의자들은 교회 정책의 어떤 이유들과 조정 가능한 문제들 때문에 나머지로부터 분리해 나간 자들을 의미한다. 불법당들은 반역적인 장로들 혹은 감독들 혹은 가르침받지 못한 평신도들이 모인 회중들에 붙여진 용어였다. 하여간 이런 페푸자파, 카타리파는 교회 분열적이다. 그런 사람들의 세례는 정통성이 없다. 지금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118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이 보편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럴듯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세례에 연관돼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습니까? 아멘. 뭐 합니까? 아멘. 다 해.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와 그 마음으로 믿는,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대부분이 여러분도 기존 교회 다닐 때 세례 받았을 때 생각을 하면 알 거라고. 그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냥 무슨 교육받고 세례 주기 전에 뭐 합니까? 그럼 아멘 하고 그냥 받지, 그쵸? 그런 걸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행위구원이 되니까 그게 문제라. 믿음에 고백하고 구원받다, 이게 문제가 없죠. 진정으로 정말 회개하고 마음으로 복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례 받아야 거듭난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 사람들의 세례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 침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물 세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침례 중생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예요. 행위구원을 가져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이 보편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가? 분명히 은혜의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남에 의해서다. 이게 문제라. 세례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물은 물침례, 물세례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례 침례를 주님과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럴 때 그걸 또 물침례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침례는 하나의 모형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픽처라고. 그 밖에 어떤 대답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구원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보장된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 우리가 받아들일 가르침의 형식을 잊어버리려는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 이생을 떠났거나 전통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을 결핍한 세례를 받았거나 그의 손실은 똑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삼중의 이름. 그게 무슨 말이니? 사도가 세례를 언급할 때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을 자주 빠뜨린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무도 오도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마태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빠뜨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다룬 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게 있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를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줬다고. 초대교회 때. 그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사람. 사도가 세례를 언급할 때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을 자주 빠뜨린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무도 오도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그 이름들을 부르는 것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모두 그의 죽음으로 세례받았다라고 말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도 괜찮다. 그 말만 했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고 모두 죽음으로 세례받았다는 뜻이니까 it's okay.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오케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 신약교회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주죠. 근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자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게 2000년까지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기는 자들이 있어.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자들이 나오죠. 예수, 지저스 온리니즘, 온리 지저스. 걔네들 캐리스마 중에 일부인데. 그래서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찬식, 빈번한 성찬식과 남겨두기. 이 사람들은 그 성찬식에 대해 굉장히 중점을 놓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성찬식 한다. 한국에도 그런 파들이 있는데 그게 지방교회. 지방교회들이 가면 뭐 뒤집어 쓰고 여자는 맨날 그거 한다고 그런다. 매일 성찬을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좋고 유익하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그는 분명히 말했다. 지속적으로 생명에 참여하면 실제로 생명을 풍성히 갖게 된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상징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캐토릭처럼 나로서는 주의 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주에 4번 성찬을 받고 만일 순교자 기념식이 있으면 다른 날에도 성찬을 받는다. 만일 핍박 시에 개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성체를 준다면 이것은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4번, 5번, 6번 쓸데없이 그런 잘못된 교류로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거 할 동안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 이렇게 교부들의 아이디어가 한심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남색이나 수관 또는 살인, 마술, 가늠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가 있는 자들은 모두 똑같은 벌을 받을 만하다. 우리는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여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지 자발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긴 시간의 경과는 용서할 이유를 제공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죄는 30년, 이런 죄는 20년, 뭐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자기네들의 그런 그 당시에 전통, 그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의도적인 살인자는 회개하면 20년 동안 출교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4년 동안은 울며 기도하는 집 문 밖에 서서 신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들어와서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4년 후에 그는 듣는 자들 사이에서 인정될 것이고 4년 동안은 그들과 함께 외출할 것이다. 7년 동안 그는 무릎 꿇는 자들과 함께 외출할 것이다. 4년 동안 그는 신자들과 단지 서 있기만 하고 성찬식의 성체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간이 끝나면 그는 성례 참여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비의도적인 살인자는 10년 동안 출교될 것이다. 2년은 오는 자로, 3년은 듣는 자로, 4년은 무릎 꿇는 자로, 1년은 서 있는 자로 지낸다. 가늠자는 15년 동안 출교될 것이다. 사통한 자들 7년 동안 출교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전생애 동안 울어야 하고 참회해야 하며 임종의 시간에만 성찬을 받을 수 있다. 웃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전생애 동안 울어야 하고 참회해야 되고 죽기 바로 직전에만 성찬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네? 이게 교도들이야. 이 교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싶어도 죽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병원에 찾아가야 돼. 이머전시에. 그때만 회개하고 받아들여져. 공동체의 생활, 이게 수도원에 대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쪽 카이사란이 있죠. 그쪽에 이제 수도원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어서 운돈에서 사는 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의 필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사랑의 법과는 상반된다.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명령들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당신은 누구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누구를 돌봐줄 것인가? 형제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때 균형 잡힌 훈련 과정과 주의 명령들을 실천하는 과정과 운동 연습을 위한 공간이 있다. 그래서 수도원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가 클럽이 그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시간도 조가, 그 다음에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기도, 끝기도, 밤기도, 아침기도. 이게 카이사르의 바질이라는 교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원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경 지식을 여러분이